성경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잃었거나 그의 세마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산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야곱이 그의 세상에서 떠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가보다 그를 끌렸고 그의 수에게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의 처자들을 끌고 그들의 가축과 하나님께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이름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장명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두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야곱이라는 이름은 출생 시 쌍둥이였던 형이었던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야곱이라고 졌습니다. 그 의미가 발 뒤꿈치를 붙잡는 게 뭐가 나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누군가 앞장서 가는데 1등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빨리 달려서 1등을 해야죠. 그런데 앞에 밟고 있는 사람 뒷다리를 싹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직역을 하면 그 사람을 강도라고도, 속이는 자 강도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이름 지을 때 속이는 자 강도라고 이름 짓는 분 계세요? 여기 자기 자녀 손주 중에서 골리앗이라고 이름 지으신 분 계세요? 기왕이면 좋은 이름 붙이시겠죠. 예쁜 이름, 앞으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라는 뜻을 담아서 이름을 장명하신 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그 아들, 둘째 아들이었던 이 야곱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반칙했다는 뜻입니다. 요즘은요 프로스포츠에서 반칙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축구를 할 때 보면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축구를 하다 보면요 그 친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손을 씁니다. 팍 밀어뜨리고 중심을 무너뜨리고 그럽니다. 네,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만 안 받을 선에서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짝 반칙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어떤 부분은 그것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직 대통령께서 법기술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법에도 기술이 있는 거구나. 반칙 기술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는 반칙이 용납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반칙하는 인생이었어요. 형에게 내려진 축복을 가로채는 반칙을 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버지를 속였어요. 어머니를 속였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신풍나무를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재산 증식을 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일종의 반칙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야복강 난토에서 에서가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에게 가까운 것을 가까이 두고 자기에게 덜 중요한 것을 멀리 두어서 이렇게 세 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 대로 구분하고 맨 뒤에 자기가 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맨 앞에 있는 덜 중요한 떼를 공격하면 나는 어떻게든 수습해서 도망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야복강에 혼자 남았죠. 강이라는 곳에서 배수진을 치면서 강을 에서가 건널 때 나는 36개의 주량량을 치겠다는 그런 비열한 반칙을 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의 인생은 반칙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재산을 갖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들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4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아들 많이 갖는 게 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재산도 많이 증식하고 아들들도 많이 두었으니까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 아닐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환도뼈를 부러뜨리세요. 쉽게 얘기해서 걷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씨름을 하는 중에 환도뼈를 부러뜨렸으니 여러분 경기 중에서 부상당하면 부상당한 사람이 기권하여 패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씨름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상당했어요? 그럼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반칙 패도 되지만 기권 패했습니다. 테니스 경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어제 안세영 선수가 대단한 활약을 했는데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상당했어요? 기권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권패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아니다.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기권패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졌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게 이긴 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분이엘의 해를 맞으면서 형에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딸이 참 말하기도 어려운 사건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자식들이 싸우고 다치고 전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12아들 중에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그만 안타깝게도 형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죽었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20년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죽은 줄 알았어요. 20년 동안 그 아들이 죽었다, 요셉이 죽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 세상이 흉년이 들어서 자기 자식들을 애굽에 식량팔이 하러 가서 좀 식량 좀 사와라 이렇게 보냈더니 들고 온 소식이 뭐냐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아버지를 추종하기 위해서 버금 수레, 이거 귀족들 왕들만 타는 수레거든요. 그 수레를 보내면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소식이 전해왔어요. 20년 전에 죽었다고 가슴속에 묻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아들이 놀랍게도 출세해서 애굽에서 총리, 왕 다음의 사람이 되었다니 이 기가 막히고 정말 버선발로 달려가야 될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장사는 휴업이죠. 직장 휴가죠.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신발 신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양말로 맨발로 버선발로 달려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만나고 상봉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장소가 나오는데 부엘세바라는 장소, 거기서 이 사람이 가다 말고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가다 말고, 애굽으로 가다 말고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엘세바는요, 이스라엘 국경을 말할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비슷하게 말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엘세바는 북경에 있는 마을이고 도시였어요.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애굽 땅으로, 광야를 거쳐서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가던 길 저쪽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갑자기 멈추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상하죠? 야곱이었다면, 예전에 야곱이었다면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분명히 빨리 가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도 빨리 가야 되고 정말 그 출세를 바라보면서 나도 가서 이 아들덕을 좀 봐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말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묻죠. 가야 될까요? 여러분 가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 안 가겠다는 우리 한 분도 없습니다. 가야죠. 근데 지금 왜 가야 할까요? 라고 묻겠습니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이삭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왔기 때문이죠.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다 말고 멈춰서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야곱이었다면 지금 물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가야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그 아들이 지금 출세해서 자기를 초청하고 있는데 당연히 가야죠. 이 당연한 것을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가야 합니까? 의미가 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 입장이라면 100번 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된 이스라엘은 이거 가야 되나를 생각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재삼 곱씹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가야지. 그 시간에 무슨 제사 예배를 드려. 빨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들겼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정답은 역시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내 아들이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가야죠. 근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야곱이 멈추어 섰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모였는데요. 사실 여기는 우리는 잠깐 쉼표를 그리는 곳입니다. 왜요?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열심히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일하셨잖아요. 근데 그 일상의 자리 가운데 오늘 잠깐 쉼표를 그리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이날도 일하는 게 예전에는 금년, 자주, 협동 이런 주제가 항상 있을 때는 월화수목 금토 일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사는 게 그게 성실한 사람의 표상이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쉼표를 그리는 거 그건 좀 이상한데 쉼표라고 한다면 안방에서 쉬거나 잠을 자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못 나누는 시간을 나누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다른 일에 투자하거나 그게 쉼표지. 예배당에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쉼표겠느냐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거룩한 쉼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이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종교 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이 거룩한 쉼표가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이삭이 하나님을 뭐라고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다시 1절 말씀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누구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가던 길 멈추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 이해하는데 뭐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조금 미묘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삭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는 분이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들 이삭을 낳은 줄 아시죠? 예, 마른 나무였을 때, 100세였을 때,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물리적인 나이였을 때, 이미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어요. 낳을 수가 없는 나무 토막이었어요. 마른 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삭의 인생은 은혜였어요. 은혜였어요. 출생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요. 이삭의 전부의 인생을 이 시간 논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저는 논한다면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곱이 이제까지 야곱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야곱과 나루토에서부터 그는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멈췄을 것이 아니라 얼른 가야 되는 시점인데 그는 놀랍게 거기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쉼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요, 자기의 머리를 굴리면서, 그렇죠? 남을 속이는 사람 아닙니까? 머리를 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형의 것이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빼앗아서 내 것을 증식하고 크게 하고 명분을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가로채는 것이 그의 인생의 축복의 복의 근원이었고 기원이었고 그게 행복하고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면서 뭘 부르고 있습니까? 뭘 찾고 있습니까? 뭘 구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요셉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뭐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맨 마지막 존주의 말씀 맨 마지막 창세기 45장 19절 10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라고 이제 요셉이 우리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아멘.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기구가 뭐예요? 기구라는 건요, 전 재산을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값어치 있다고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값어치 있다고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소, 양, 말, 보석, 그리고 겉옷, 하여튼간 요건 좀 값으로 칠 수 있는 것들은 다 기구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기구를 아끼지 말고 두고 오라는 겁니다. 그거 가져오지 마세요.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기구들이 어떤 기구입니까? 지금 야곱이 남을 속여서라도 남의 발뒤꿈치를 붙잡아서라도 증식해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졌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야곱은 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가 야곱으로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에는 더 좋은 것이 많다는 겁니다. 자, 야곱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래, 이거 돈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돈으로 가져가서 애굽 가서 더 좋은 곳이 있다니까 거기 가서 사자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애굽에 가면 자기의 돈을 치루어서 자기의 땀방울을 흘려서 산 것이 아니라 가면 그냥 있다는 겁니다. 공짜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좋은 말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으로 살면서 그거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남의 발뒤꿈치라도 붙잡고 남의 앞서간 사람이 있으면 장단지라도 넘어뜨려가지고 1등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공하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자기는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원래 야곱이 거기서 형 에서가 공격해 온다라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했냐면 도망가는 방법이에요. 도망가려고 했어요. 누구 방법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야곱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도표를 불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야곱의 뜻과 방법을 꺾으신 거예요. 아니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딜 도망가요? 저쪽은 말 타고 오는데 못 도망가는 겁니다. 못 도망가게 하셔서 결국 야곱은 지팡이 짚고 가는데 그 지팡이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도망치는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 에스더가 말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의의 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 못된 놈 내가 너 죽이겠다고 쫓아온 애굽의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불쌍히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살려줍니다.
자기가 받았던 모든 것들, 압류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동생에게 줍니다. 놀랍게도 지려고 죽으려고 갔더니 이기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누구에게? 에서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은 도망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아놓으셨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네요.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했더니 그게 이긴 거다. 그게 승리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쉼표를 이루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도 우리의 주장과 생각들과 모든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쉼표라는 건 뭡니까? 내 주장을 고집 부리고 이것대로 밀어붙이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분명하지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과 비교해서 맞는 것인지, 다른 건 혹시 잘못된 건 없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막 밀어붙이자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순간이라도,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아쉬움 없이 내려놓겠습니다. 내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기구를 내려놓으라는 이 말을 듣고 야곱이 가던 길에서 브엘세바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태어날 수 없었던 우리 아버지, 절대로 불가능했던 우리 아버지 이삭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만이 아니죠. 이삭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서 독자 이삭을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하시는 이 걸음, 애굽에 가면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저도 겁나고 두렵지만 그 애굽에 가면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살면서 내 뜻, 내 주장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기구를 내려놓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집에 쓴 자기 간증이신데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70년대 그 설교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참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셔서 성도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고 교회는 날마다 든든히 서가고 부흥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 사택 앞에 누군가가 새벽에 바구니 하나를 갖다 놨어요. 그 안에는 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지 하나가 거기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 오던 성도가 제일 먼저 그 바구니를 박으니까는 거예요. 목사님 댁 앞에 있으니까 뭐 당연히 초인종도 누르고 그 메모지도 같이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메모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아이입니다. 이게 이상한데요? 목사님, 제가 형편이 안 좋아서 목사님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럴 수 있어요. 네?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사님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10계명 중에 제7계명입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목사님이 내연녀가 있었어. 목사님이 어디 가서 애를 가지고 오셨어. 그걸 우리한테 숨겼던 거야.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아니 제 아이 아니,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해도 와, 이게 소문이요, 살이 붙어지고 뭐가 붙어지니까 큰일 났어요. 결국에는 쫓겨났어요. 아니 쫓겨날 때 목사님 재산이 뭐가 있겠어요. 사택에서도 쫓겨나고 모든 거 다 뺏겼으니까 뭐 또 얼마큼 퇴직금이라도 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뭘 하셔야 되는데 일어난 분은 못 받고 쫓겨나신 거예요. 3년 동안 막노동도 하고 버스, 트럭, 뭐 택시 운전도 하고 뭐 재주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사셨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저 같으면요 난리 쳤을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고 아니야 하고 막 거절했을 텐데 거부했을 텐데 이분은 어느 날 이거 탁 닫으셨어. 멈추셨어. 더 이상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짐 싸서 나가셨어.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분명히 저는 생각컨대 아마 이분이 긍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어떤 응답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 땅 물어라. 이 땅 물어라.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 아이 어떻게 해요? 이 피덩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데려가셔서 양육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친엄마가 왔던 거예요. 교회를 찾아와서 통곡하며 울면서 사정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무슨 말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했어. 제 아이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어. 목사님 수소문회 때 찾았더니 어디 가서 막노동하면서 근근히 살아가신 것을 봤어. 가서 뱃배사지 하면서 물었어요. 목사님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저 친모가 와서 목사님 아닙니다 이 말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그때 아니라고 한 번 더 얘기하시지. 왜 생고생을 왜 저희들한테 이렇게 죄를 짓게 하십니까? 라고 여쭈니까 그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3년 동안이 저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는 이 3년 동안 여러분께서 얼마나 피땀 흘려 돈을 벌고 있는지를 실감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모께서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3년의 기간 동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게 된 것이니까 참 뜻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복직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처럼 사는 게 좋은 것 같잖아요. 재빠르고 처세술 강하게 이렇게 변신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여러분 모르지 않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민첩하게 재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돈 잘 버는 사람들이고 사회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그렇게 야곱처럼 살았어요. 때로는 남의 뒤꿈치라도 붙잡아서 남의 것이라도 강탈해서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조금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잘 찾던 사람이었나요? 안 그랬어요. 집에서 쫓겨난 시간이 있었죠. 형의 축복을 빼앗 가르쳤을 때 아버지가 노발대발해서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 만나거든요. 어떻게 만나는 줄 아시죠?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만났습니까? 아니면 잠자다가 만났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잠자고 있었어요. 노상이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냥 이름 없는 광야 어디에서 돌베개 베고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뭐 세상 사람들과 뭘 그렇게 다르고 대단하던가요? 우리도 이 세상을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게 최고인 줄 알고 남들이 보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지 뒤꿈치라도 싹 쳐서 기술 써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하였어요. 야곱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같은 모태신앙인들 계실 터인데 난 처음부터 하나님 찾아왔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한 날은 다 곰곰이 떠올려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날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특한 일을 해서 하나님 날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요. 그냥 못된 나에게 야곱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다가 피곤하게 잠자다가 또 하나님 찾아오셨나요? 아닙니다. 부엘세바 여기 의미 있는 곳이거든요. 그 의미를 제가 주보에 기록해놨습니다.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 의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삭에게 인생과 아버지 이삭, 야곱의 아버지죠. 이삭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물 파는 이야기예요. 우물 파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원래 원주민들과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시김에서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딘나에서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넓게 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더 이상 르호봇에서는 다툼이 생기지 않았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진다는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말로는 유전이 터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이 밥 먹듯이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또 우물을 봤더니 르호봇에서 우물이 터졌고요. 그런데 이제는 시비 거는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지경을 넓게 하셨다, 이곳을 넓게 하셨다, 르호봇에서 머물러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르호봇에서 떠나서 어딜 갑니까? 브엘세바로 갑니다. 이게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유가 안 나와요. 왜 브엘세바로 가는지 이유가 안 나와요. 아니 다툼도 없잖아요. 우물도 터졌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여기서 장소도 넓으니까 목축하게 기가 막힌 곳입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브엘세바로 잡다합니다. 그 말씀을 주보에 기록해놨는데요. 한번 우리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브엘세바에 가기 전에 르호봇이라는 것은 모든 게 있는 곳이에요. 먹고 살기 기가 막히게 좋은 길목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르호봇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에요. 세상 말로 정말 여기는 사업에 성공하기 좋은 곳이고 돈 벌기 좋은 곳이고 자식들 키우기에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요. 기가 막힌 곳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이삭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은 이삭이 여기 진짜가 없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갑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 밤이 언제예요? 이삭한 그 밤을 말합니다. 이삭한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브엘세바가 르호봇처럼 세상적인 면면이 다 훌륭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곳은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이것저것 집을 사시다가 가장 오래 사신 곳이 있었어요. 교회 옆집이었어요. 저희가 다니는 수원에 있는 모 교회 옆집이었는데요. 그 당시 교회 옆집은 싸게 생각했습니다. 시세보다. 왜요? 시끄러워서. 그 당시 방음이 뭐 잘 됐습니까? 그냥 박수 치고 예배 때마다 금요일 할 때마다 북을 쳤어요. 북 치고 뭐 하고 그러면요 엄청 시끄럽고요. 그 교회 마당에서 애들이 어떻게 놀아요? 저 거기서 축구했거든요. 맨날 공동화 상한이 깨지고 시끄럽고 공 찾아가고 그래서 조금 쌌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싸서 거기 간 게 아니라 거기 가야 새벽 예배 제대로 할 수 있다. 가졌어요. 여러분 잘 알고 갑시다.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는 이유는 잘 보고 잘 알게 된 거예요.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 출세하는 지름길로 알고 있었던 야곱이 그 약삭빠름이 내 영혼의 축복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알게 되었어요. 저같이 좀 약삭빠른 목사라면요 저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자고 했을 거예요. 그래? 유전자 검사합시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목사님 아이입니다 이런 거 써서 그러지 마세요. 왜 그 목사님을 거기서 냉정하게 막 성도를 야단치면서 왜 나를 안 믿어주냐고 싸울 수도 있었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보처럼 입을 닫습니다.
저는 이건 하나님께서 기도와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고 말씀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답할 때, 때로는 우리는 야곱처럼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유혹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야곱처럼 살고 싶어. 한번 눈 질끈 감으면 그게 내게 되는데, 그게 내 목 되는데, 그 얼마나 탐나고 필요합니까? 그럴 때 참 많다니까요. 그 순간 야곱이 이스라엘 되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고요. 그 자리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붙잡아 보세요. 제 약삭 발음은 이걸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인데, 이걸 대단히 나쁜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하면 아무 탈이 없는데요. 그냥 좀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순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때로는 사람들이 아유 저 바보같이 저거 저 눈먼 건데 저거 아무나 취한 건데 다 가지가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왜 바보같이 자기 방어를 못해? 자기 아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더 힘있게 주장하면 되지. 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가요. 사람들한테 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거였어요. 뭐가 진정한 복음입니까? 영혼을 구하는 게 진정한 복음이고요.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 든든히 서가는 게 복이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이 목사님에게는 참 어려운 시간이 맞았을 거예요. 평생 안 써본 근육 쓰면서 그거 일하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기술도 없는 분이 뭘 할 수 있고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었겠죠. 그 순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견뎌내고 참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영혼도 살리고, 그 교회에 어떻게 됐을까요? 눈 감고도 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신 교회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오신 분들 어떻게든 하나는 더 이렇게 내 것 만들어서 더하기의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시는데 결국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 엄청나게 지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승리가 야곱고 되어져서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야곱처럼 살지 맙시다.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이스라엘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